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6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과의 충돌을 이기는 지혜, 이방인들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요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과의 충돌을 이기는 지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그의 아내라는 것이 밝혀지므로 이방 사람인 아비멜렉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얼굴을 들지 못할 부끄러움을 샀지만 그날 왕 아비멜렉이 그의 모든 백성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11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므로 이삭은 그랄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이 그랄에서 터를 잡고 거주하였지만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리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문제를 겪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 없고 또 교회에 또 거릴 것이 없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나는 왜 이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가?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시련과 고통이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가? 이렇게 의문점이 풀기도 하고 해답이 없는 이와 같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탈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기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 그렇게 지낼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이제 충격적인 어떤 일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시고 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금 새롭게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12절로 14절 전반부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과의 충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가피하게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게 되지만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더라도 그 평안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의 임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함으로 평안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가족들 중 불신자들이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평안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요령껏 하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타협을 해서 지내니까 그때 모든 것들이 유익으로 돌아오더라. 혹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유익도 완전한 평안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왕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동거할 수 없고 함께 있을 수가 없죠. 우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이삭과 그날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관계가 어떻게 깨어짐으로 평화가 사라지는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의 산업이 왕성하게 번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세대를 이은 유목민이었는데 그랄에서는 농사를 지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목민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정착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지는 반유목민으로 농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목민이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고달프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은 물 좋고 풀 많고 그런 곳으로 그냥 이렇게 움직여 다니면서 이주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풀이 다 없어지고 이제 짐승들이 풀을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풀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물도 또 없어지고, 그러면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이제 천막을 치고 거기서 거주하다가 또 풀이 없어지고 물이 이제 떨어질 때까지 뭐 한 달이든지 10달이든지 기다리다가 또 없어지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것이 유목민들의 생활인데 정착민들은 어떻습니까? 밭을 개간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김을 매야 되고 추수를 거둬들여야 되고 참 고달픈 것입니다. 그런데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수많은 어려움과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삶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성을 쌓고 정착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 옛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는 가인도 농사를 지었죠. 창세기 4장 2절에. 노아도 농사를 지었는데 창세기 9장 20절. 그리고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는 세 번째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는 것은 이삭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좋지 않은 조건에서 농사를 지었을 텐데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모스 4장 7절에 보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햇볕과 비를 골고루 주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비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뭄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이 그야말로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농사도 안 되고 짐승도 안 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비를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그의 100배나 수확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각 성도들의 직장을 위해 또한 교회 안에 사업하시는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예, 또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성도님들이, 그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합당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사역도 100배나 수확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한 10년 동안만요, 매년마다 100배씩만 이렇게 부흥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희 믿음 가운데는 확실히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를 갖춘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특히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던 것은 이 바람직스럽지는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거하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그랄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이 농사를 지음으로 거의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간 것은 흉년 때문에 그랄로 내려갔는데, 그랄에 내려가서 아예 그 땅에서 뿔을 깊이 받고 정착하려고 내려갔던 것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랄에 내려가서 이제 아마 농토가 참 좋았겠죠. 그러니까 밭을 일구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나 거두게 되니까 아마 이삭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이다, 이 땅이야. 드디어 내가 영구히 거주할 땅을 찾았다라고 이렇게요, 예, 손뼉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이 그랄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결과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물질적인 풍요를 얻는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얘 진짜로 믿고 진짜로 진리 가운데 있다면은 범사에 잘 돼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되냐? 예,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다. 예,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소출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12절 후반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와 같은 말씀은요, 통상적인 것이 아닌 이례적인 일을 이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이昌盛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으며 종이 심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昌盛하고 왕성하여, 이 말씀은요, 점점 번창하고 계속해서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천연 자원이 빈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도 경제 수준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을 비롯하여 점점 쇠약해 가는 국가들도 참 많습니다. 중국은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매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는데 미국과의 갈등으로
성장이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디폴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으며 답보 상태에 있는 교회, 특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문을 닫는 교회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왔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느 주는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모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어떤 주에는 그래요. 또 어떤 주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 주가 미국은 주마다 이제 그 법이 다르니까요. 예,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았었죠. 교회는 모이려고 하고 정부에서는 모이면 안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반발을 하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시책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문을 닫는 교회가 대단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날이 갈수록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무속에 빠진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국민들에게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서민들, 예,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가 정권을 잡는다고 크게 달라질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점술과 사술에 얽매인 사람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여기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라는 말씀은 당시 부를 측정하는 단위가 소와 양과 종들이었습니다. 소와 양이 많으면 부자고 종들이 많으면 부유하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삭이 얼마나 거대한 부자가 되었는지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해마다 100배를 수확하며 거대한 부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4절 후반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이방인들이 충돌을 자행할 때, 이방인들이 충돌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 성도들도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참된 복음과 진리 가운데 가게 되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가족들도 좋은 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 교회 다니는 것 알면은 예, 은근히 비판하고 은근히 따돌림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기 본문 14절 후반절부터 16절 말씀은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충돌을 해올 때 예,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창대하고 왕성하였으므로 마침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 떠돌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에게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도 이삭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웃 사람이 잘 사는 것, 아니 심지어 예,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형제가 나보다 잘 사는 것,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 이것이 예, 우리 안에는 육신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안에는 육신이라는 이와 같은 성품은요 거의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인의 번영이나 성공에 대해 까닭 없이 배합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웃 사람이 어려울 때는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정작 자신보다도 더 잘 살게 되면 질투하고 시샘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10년, 20년 전으로 올라가면은 새 차를 사가지고 어디 밤에 뭐 길거리에다든가 주차해 놓다든가 그러면요 거의 대체적으로 누가 못으로 쭉 긁고 간다든가. 그 자동차 본넷도 그냥 X자로 크게 이렇게 그냥 긁어 놓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샘하는 거죠. 질투하는 것이죠. 내가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배가 아픈 것이에요. 뭐 지금은 블랙박스라든가 뭐 하도 여기저기에 CCTV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의 그런 일을 못 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요. 길거리에 이제 있는 차들을 쭉 이렇게 몇 대를 긁고 가는데 금방 잡혔더라고요. 그 사람이 잡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니면서 긁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새 차를 뽑으면은 저도 이 앞에 가진 이 차요. 그 차도 뽑아서 이렇게 타고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쭉 긁어놨었어요. 아유, 그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요. 그냥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고 속이 상했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야 아이고 그냥 뭐 자동차는 소모품인데 뭐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풀렸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우를 당한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보다도 정작 더 잘 살게 되면은 질투하고 시샘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어렵게 살면 무시당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며 모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하고 시기심을 이게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지 남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또한 다른 성도들이 잘 되는 것도 반갑고 고마운 마음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육신적인 성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음으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함으로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나는데 그 첫째는 15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물이 대단히 귀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생존 수단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내려온 것도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을 시켜 팠던 우물을 막고요 흙으로 메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것은 전쟁 도발 행위였으며 간접적으로 추방명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16절에 나타나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직접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랄에서의 추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이라고 말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이삭의 가세가 강대하여 하며 군사적으로도 블레셋인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할 때에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가 많아지자 창대하고 번성해지자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직설적으로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날에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상호 우호 조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창세기 21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약을 체결한 아비멜렉은 그의 아들 이삭을 떠나라고 요청하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같지만은 아마 동일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살았던 때와요, 그리고 이삭이 그랄에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약 70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왕이라는 의미인데 그랄 즉 블레셋 왕들의 공식 호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가 애굽 왕의 호칭이었던 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의 호칭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인간 사이의 약속과 언약은 끝까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게 되고 또한 사람까지 바뀌게 되어서 변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가진 원자폭탄을 가진 이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을 이 핵무기를 포기하면은 러시아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이렇게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와 같은 약속을 주변국들과 특히 러시아와 주변국들과 체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순수하게 묻고요, 핵무기를 모두 다 폐기를 했습니다. 핵무기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다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폐기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죠. 만약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지금까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가 쳐들어온다고요? 아닙니다. 그 불가능합니다. 쳐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약속은요, 세월이 지나면 바뀌고 환경이 지나면 바뀌고 사람이 지나면 바뀌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서요, 또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공고하였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변치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7절과 18절에는 이방인들과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방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날이 갈수록 세계와 사회와 개인 사이에는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중국은 남중국해를 지배하기 위해서 역내 수많은 국가들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이제 동해와 남해를 이렇게 쭉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쪽은 우리나라와 이제 인접한 이와 같은 이제 바다가 있죠. 그런데 그 동쪽에 있는 바다도 전부 다 중국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떻게 전부 다 중국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국제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땅에서 20해리까지는 이제 그 나라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쪽 국가도, 반대편 국가도 20해리까지는 그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로 공해상이지 않습니까? 공해상은 마음대로 어떤 배든지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군함도 다닐 수가 있고, 어선도 다닐 수가 있고, 잠수함도 다닐 수가 있고,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나라 인접한 바다까지 전부 다 자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마찬가지로 저 남쪽에 이제 있는 이 땅은, 이제 바다는요, 얼마나 넓습니까?
필리핀과도 인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심지어 호주는 저 멀리 있지만요. 예, 호주까지도 중국은 삼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 호주는 얼마나 멀리 있는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주 앞에 있는 그 같은 바다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의 소위 의도입니다. 예,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제압을 하려고 하고, 또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중국의 생각입니다. 이 중국은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많이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띱니다만은, 특별히 공산주의라는 국가들요, 이런 국가들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사상이 있는 국가들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요,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 지도자들이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고, 기회가 오면은요 덮어 씌우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조약을 해석을 하고, 이런 것이 빈번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은 날이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서로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은 물론 일본, 중국과도요 끝도 없는 마찰을 계속해서 빚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웃 나라니까 서로 분쟁 없이 서로 오손도손, 그러냐, 그렇구나, 그러면서요 서로 분쟁 없이 타협하고 이렇게 산다면은 서로가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특별히 일본과 우리 한국과는요 정말 밀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오손도손 사이좋게 이렇게 지낸다면은 한국에도 좋고 일본에도 좋고요,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매년마다 엄청난 물자를요 수입을 해옵니다. 과거에는 이제 소비재도 많이 수입을 했죠.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이라든가 등등 자동차라든가, 아무튼 이런 것들 이건 다 소비재 아닙니까? 그런 소비재도 과거에는 엄청나게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물건들이 다 질이 좋게 되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제 이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은 소비재를 수입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지 일본에서 우리나라 이제 기계로 우리가 아직 만들지 못하는 것, 또 우리가 만들면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일본에서 사오는 것, 이런 기계류를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해옵니다. 그 결과 매년마다 한 400억 불, 500억 불, 200억 불 이렇게 우리가 적자를 보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 한국 살살 달래가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항상 계속해서 분쟁을 야기시킨다는 거죠. 과거 우리 남한이요, 국내 정세가 좀 안 좋으면은 북한한테 포 쏘아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문짝만큼 하게 계속해서 연일 몇십 킬로미터 올려가지고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그랬었죠. 예. 일본은 지금도 국내 그 정치 상황이 안 좋으면 한국과 마찰을 빚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태적인 이와 같은 행동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에서 아무런 잘못도 피해도 입힌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길을 꺾어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것인가? 무조건 죽여라고 무반응으로 머리를 푹 숙이고 일관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이기에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우리도 싸워야 되고 우리도 이겨야 되지만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니까 우리도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무력을 하니까 우리도 무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삭은 가나안 땅에 임한 흉년으로 인해서 그랄로 내려가서 거주하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던 초기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곳에서 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급기야 이삭을 추방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부유하거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거나 그러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하지 못해. 그들은 잠 못 잡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면요, 믿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요,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편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요, 급기야 이삭을 추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참 여기 중요한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급습하였다거나 군사들을 동원하여 공격에 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선대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랄 왕 아비멜렉의 마음 가운데는 이삭은 하나님의 방백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요, 이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땅에서 쫓아내면서 추방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그러나 이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왕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을 듣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17절 말씀 보면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거기서 살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즉 이삭은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처신했습니다. 이삭이 거주하는 곳에는 이삭이 팠던 우물도 있었고 일궜던 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런저런 이유나 손익을 따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피하는 것으로 처신했습니다. 이삭이 17절에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땅, 즉 가나안 땅은 사막과 같은 지역으로 우물은 생존과 생업에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맑고 흙으로 메우며 떠나도록 추방하는 것은 이삭을 공격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삭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을 피하고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였는데, 이삭이 나약하거나 무기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툼을 싫어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의 인품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 후에도 이삭은 4번이나 우물을 팠으며 반복해서 그곳 할 곳을 찾아서 이주를 거듭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삭은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를 여기서 나가라고, 여기서 떠나라고. 그래, 뭐 다른 데 가면 살 곳이 없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왜 자리를 못 잡겠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능한 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예, 그래서 화평하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떠나서 다른 곳에 또 터전을 잡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삭의 마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충돌이 왔을 때, 전쟁이 선포됐을 때, 이삭도 군대가 있었죠.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만 해도 318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또 그 당대의 일군 많은 재산들, 많은 종들. 그래서 이삭에도요, 대단한 군사력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의 아버지가 318명의 사병이 있었다면은 아마 이게 이제 이삭은 아마 636명 정도의 그 배 정도의 아마 군사는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미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이삭 당신이 우리보다 더 크게 강성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떠나라. 크게 강성하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조금 허풍이 들고 좀 과장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아비멜렉도 왕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서 많은 군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한판 붙어보자. 뭐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삭이 전쟁을 이제 도모했다면은 이삭이 이어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이삭이 지면은 완전한 몰락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러므로 여기가 아니라도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땅 안에 있고 얼마든지 터전을 잡을 수가 있는데 내가 왜 그들과 싸워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아비멜렉이 여기를 떠나라 했을 때요 그냥 순수하게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터전을 잡고 또다시 우물을 파고 아마 이랬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싸울 수 있는 일 예,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돌아서서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시고 싸우지 않고 해결을 하시고 이 전쟁에서의 최상의 승리는요 손자봉법에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승리를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은 어떻든 간에 많은 희생이 나니까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 특별히 뭐 성도들 사이에는 그런 일 별로 없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충돌이 있었을 때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시고 예, 조금 양보하더라도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도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예, 조금만 양보했을 때 가능하다면 그렇게 양보하고 아니면 한 걸음 더 양보하고 예, 이렇게 해서요 화평을 가지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성도들끼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참는 것도 어렵지만 비굴한 것처럼 용기 없는 것처럼 나아간 것처럼 예, 피하고 참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참지 못하고 한바탕 하고 예, 한번 뭐 깨고 또 깨지고 뭐 이런 경험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악한 자들이라도 대응하는 것보다도 피하고 참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화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삭에 대해서 여기 18절 전반부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라는 말씀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란에 거주할 때 그의 종들이 팠던 우물들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과 충돌하지 않았고 거주지를 옮겨 또 다시 우물을 파기도 했던 것이 창세기 21장 25절에 나타납니다. 이런 일들이 이삭에게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삭은 그들과 충돌하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거주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던 우물들을 다시 파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와 같은 일요. 아브라함이 대했던 그 이방인들을 대했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삭도 동일하게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우물을 파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으며 우물을 빼앗고 메워버리는 것은, 메꿔버리는 것, 그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참고 그들과 충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다음에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뭐 거기만 무슨 물이 나오겠어? 내가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지 뭐. 그래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왔어요. 또 거기서 또 충돌이 생겨서 또 거기를 떠났어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왔습니다. 예, 이삭의 방법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삭을 놀랍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이 메워버렸으나 이삭은 그 우물들을 다시 팠고요.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렇게요, 이삭이 우물들의 본래 이름들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우물들의 소유권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본문 말씀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요, 예, 우물 파기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요, 충돌하지 않고 이와 같이 또 이제 충돌이 왔을 때 피하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시 새롭게 터전을 잡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땅을 일구어서 터전을 잡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방법이었고 이삭이 이방인들과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 그 자신들이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불렀던 이름으로 그 우물들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던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응하기 어려우며 또한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세대에서 이 세상과 불신자들의 행포에 말려들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